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 이사야.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예언자인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몇 년 전? 700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약 2700년 전 사람이에요. 2700년 전 사람인데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이 다 같이 오시야라는 왕은 좋은 왕이에요. 정말 좋은 왕이고 정치를 똑바로 잘했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따라왔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왕은 좋았는데 백성들이 따라갔나 안 따라갔나는 성경에 없어요. 하여튼 좋은 왕이었는데 막판에 교만해져가지고 망가집니다. 안타깝게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가다가 옆으로 빠진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 아들이 다 같이 요담에는 잘하라고 요담이라고 이름을 줬나봐요. 그래가지고 요담인데 이 왕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도 마지막에 망가졌어요. 이 왕은 안타깝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왕은 좋은 왕인데 백성들이 안 따라갔대요. 백성들은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다 같이 아하스.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은 안 좋은 왕이에요. 안 좋은 왕이고 백성들도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나왔어요.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개혁을 하고 회개를 하고 유월절을 바르게 드리고 그래가지고 똑바로 하려고 애쓴 왕이에요. 그러다가 이 왕도 막판에 망가졌어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막판에 망가지니까 따라가던 백성들이 같이 망가지게 되고 안 좋잖아요. 그 네 왕이 있었을 때의 예언자가 이사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사야가 살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이 므낫세. 그때는 유다가 아주 완전히 망가지는 때예요. 므낫세는 진짜 못된 왕이고 백성도 죄를 짓게 만들고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사야를 기록할 때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때 상황은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는 이사야보다 250년 뒤의 사람이에요. 몇 년 뒤라고요? 250. 그러니까 한참 뒤의 얘기예요. 근데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다 기록한 게 아니야. 250년 뒤에 딴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내용이 비슷하니까 갖다 붙인 거야. 그렇게 나와 있는 성경학자들이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의 주석책에 여러분이 보면서 이사야서는
두 권이나 세 권의 책을 합친 성경이다 그렇게 써놨으면 그 성경 갖다 버리세요.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는 잘못된 학자들의 견해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이사야가 했다 그러고 그 250년 뒤에 딴 사람이 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사야서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오늘날에 이루어질 거를 다 예언했어요. 2000년 전에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게 다 예언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250년 뒤에 일을 예언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름을 고레스를 정확하게 발표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름까지 예언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데 이사야가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이제 이사야가 외치고 난 다음에 약 한 12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망하고 메대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가 오늘날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고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란.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대가 망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는 태어나시기 지금 25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이라는 말은 많은 나라를 항복하게 만든다. 왕들이 허리를 풀어, 허리를 동겨야, 허리를 꽉 잡아매야 싸우는 거지. 레슬링 선수가 허리 풀러버리고 역도 선수가 허리 풀러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허리를 풀으면 안 돼. 허리를 꽉 묶어야 돼. 밥을 먹을 때도 허리를 묶고 먹어야 돼. 풀르고 먹으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풀르면 안 돼. 싸울 때는 허리를 동여매고 싸우는 거예요. 왕들이 허리를 풀어 항복한다 그 말이에요.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싸울 때는 성문을 닫고 오면은 돌멩이를 던지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싸워야 되는데 문을 연다는 얘기는 항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날 잡아 잡수 그런 말이에요. 그냥 와서 점령하세요. 싸움이 안 되니까 고레스 왕한테는 모든 나라가 다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빅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을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 닦아놓는다 그 말이에요. 길도 닦아놓고 논문은 안 열리는 문이죠. 논문은 튼튼한 문인데 그거를 쳐서 내가 부시고 쇠 빗장을 안에 걸어놓으면 안 열리잖아요. 빗장을 걸면 그것도 꺾어버리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모든 재물을 다 주고 내가 너 부자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고레스에게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 나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고 계시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을 찍어놓고 봐주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네가 잘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그거를 알게 될 거다. 막 저절로 이기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민족이 살아요. 여러 민족이 사는데 메대, 파사, 바벨론, 아수르 다 막 여러 민족이 사는데 아수르가 전체를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지배하다가 메대가 지배하다가 파사가 지배하다가 돌아가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민족이 살다가 그 넓은 땅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데 이기고 자기가 승리하게 되고 이거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잘 싸우지? 우리 군대가 왜 이렇게 잘 싸우는 거야? 우리가 막 다 뭐가 되네? 이거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와, 250년 전에 나에 대한 예언이 있어? 내 이름까지 있어? 이분이 하시는 거네. 그럼 이분이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 예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250년 전에 내 이름을 불렀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이름을 불렀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고레스가 얼마나 닭살이 돋았겠어요. 그랬겠죠? 250년 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내가 왕이 된다고? 우리가 전체를 다 지배한다고? 우와,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너무 놀랬겠죠. 놀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세우는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예언 뒤에 120년 뒤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민족들은 포로로 안 끌고 가요. 좀 괜찮은 나라, 과거의 역사가 있는 나라, 요건 그냥 두면 반란을 일으킬 나라, 그런 나라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약하게 만들려고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반란을 못 일으키잖아요. 다 잡아가서 포로를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사야가 예언했거든요. 너희들 망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언했거든요. 너희들 망한다. 계속 예언한 대로 자기들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정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야 유대인들이 일로 와. 다 종들이니까 너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며? 노래 한번 해봐. 일렬로서 노래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By the riverside of Babylon. 그 노래 알아요? 아바가 했던 노래? 그 노래예요. 신나게 부르는데 통곡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사실은 그게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노래를 했다. 그게 찬양해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게 무슨 노래냐? 예,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웃기고 앉았네. 일이나 했마. 얼마나 웃겨요. 정말 개망신 당하는 거지.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이제 회개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종들에게 뭐 회개할 시간 주겠어요? 와 이래 그러지 뭐 그렇게 안 됐고 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랬는데 정말 기적이 나타났어요. 바벨론을 메대가 점령하고 메대를 파사가 점령하고 파사왕 고레스 이사야가 예언한 지 250년 뒤에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성경학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이 에스라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250년 뒤의 얘기예요. 250년 뒤인데 바사왕 고레스 1년,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원년은 첫 해예요.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유다가 망한다, 바벨론에 망한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봐도 이게 나오고 예레미야를 봐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서 방을 붙여서 사방에다 붙이기도 하고 뭐라고 했느냐? 1장 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페르시아는 페르시아가 믿는 신이 있어요. 왕이 다른 나라의 신을 높이면 백성들이 반란 일으킬 수 있어요. 뭐야? 우리 신은 그럼 뭐야? 그런데 고레스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내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셨다.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성전이 있어야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에서 250년 전에 가가지고 그 성전을 완전히 부시고 성전 안에 있는 물건 다 훔쳐가지고 나오고 완전히 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 완전히 그렇게,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그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다. 이게 자기 백성들은 마음에 열불 날 일이에요. 그럼 우리 신은 뭐야? 페르시아의 신은 뭐야? 어떻게 이스라엘의 신만 참신이라고 그래? 근데 왕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사람,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너희들은 신앙생활해라.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포를 하면서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곳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희한한 게 유다 백성들이 올라가는데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돌아갈래. 난 안 가. 70년 살았는데 타양도 정들면 고향이야. 가서 집 짓고 아이고 또 살고 골아파. 나 안 갈래. 그래가지고 안 가는 사람, 가는 사람, 이 도시는 싫고 딴 도시 가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 뭐 여러 종류예요. 다 올라가겠어요? 다 안 올라가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에게, 거기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을 줘라. 그 밖에 물건도 줘라. 물건은 가구예요. 가구, 기구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냉장고, 테레비, 자동차 다 줘라 그 말이에요. 짐승은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다 도와줘라.
그리고 그 밖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성전 건축원금에 너희들 다 참여해라. 우리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 따로 있는데 그쪽 헌금을 내가 왜 해? 교회에다가 불상 짓는 거 헌금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거기다 교회 건물 짓는 거를 절에 가가지고 헌금, 성전 건축원금 내놔. 그러면 절에서 내놓겠어요? 잘 모르세요? 안 내놓지. 누가 내놔? 이런 독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지금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포로가 여러 나라에서 끌려왔어요. 아수르에서 끌려오고, 암몬에서 끌려오고, 모압에서 끌려오고, 여러 나라에서 10나라, 20나라, 30나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로가 끌려왔어요. 그 중에 유다 백성만 돌아가라. 유다 백성 돌아가는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여행비 다 대주고, 먹고 살 돈 다 대주고, 양과 소 다 대주고, 그리고 성전 건축원금 다 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이걸 한국말로 말도 안 된다고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나라 성전 짓는 걸 우리가 왜 헌금을 해? 그 나라에게 왜 우리가 소를 주고 양을 왜 줘? 우리 가구를 왜 줘? 돈을 왜 줘? 말도 안 되지. 근데 임금이 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에게 그런 일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유다 포로들이 돌아가면서 돈을 받게 되고 재산을 받게 돼서 그들 가운데 일부는 안 돌아가고 재산만 받고 그냥 살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그게 다 그때 얘기예요. 그때 얘기인데, 하여튼 너희들은 다,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 건축업도 하고 그들을 마음껏 열심히 도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된 거냐? 이사야 45장 7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만들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어둠 가운데 살 수 있고, 내 삶이 어둠일 수 있고 빛일 수 있어요. 내 삶에 평안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다. 나는 빛도 만들고 내가 어둠도 만들었다. 평안도 만들고 나는 환난도 만들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나는 행하는 자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나만 따라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6장 9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한 일. 그런데 종살이하다가 해방받은 다음부터 광야 생활도 그렇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그렇고 가나안 시대에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왕조 시대에도 그렇고 다 같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형통하고 순종하면 풍성하고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불순종하면 지배를 받고 고난이 임하고 재해가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옛날 일을, 옛적 일을 너희는 다 기억해라.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승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는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빛 가운데 살고 평안 가운데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반대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